죄의 결과.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이거 처음 들으시는지 열심히 듣는데, 목사님이 이 구원의 교리 막 자기가 집에 가서 막 읽고 막 또 읽고 또 들으면서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막 그런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나도 새로이 할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이걸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구조를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은 헛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인가 앞에서 잘 설명드렸고, 죄의 결과, 제일로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접근하면 구원은 나름대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좋은 데 가는 거고, 살면서 하나님 축복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거 이상은 모르는 거죠. 그 구원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은 죄의 모든 문제,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구원. 이것을 먼저 이해할 때만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가 명확해집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가? 지금 우리가 싸워진 가장 큰 적이 먼저 성경이 쓰여질 때 가장 큰 적은 영지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영지주의.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싸우는 적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각 나름대로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고, 그 구원의 길에 충실하면은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천국이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 사람 구원받게 된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에 먹혀 들어갔어요. WCC가 장난 아니거든요. 왜 예장 총회들 그런 다음에 WCC를 받아들이니까, WCC 핵심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거는 절대 그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WCC.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 그래 생각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처가 누구냐? 기독교 예수라 그렇게 믿는 게 WCC. 그런데 이 WCC를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죠. 김사만 목사가 회장일 때 그분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교회 하세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부분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말하지만은 그게 예수가 불교에 가면 부처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우리 구원자 될 수 있는 확고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일부분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성취하신 이 구원의 길 외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하면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잡혀가도 우리가 할 말 해줘. 그렇다고 다른 종교 욕할 필요 없죠. 다른 종교 구원 있다 없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된다면 담대하게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일을 우리가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걸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 길인데 그중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다 하신 분들도 여러분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여러분의 구원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이 믿음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타협이 아니에요. 비타협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좁은 종교예요. 바로 설명할까, 굉장히 좀 배타적 종교입니다. 우리도 좋고 우리도 구원이고 너네 좋고 다 하나가 되죠. 그거 가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배타 종교예요. 예수 위에 생명 없어요. 예수의 구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좀만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되어진다, 끊어진다, 뭐 그런 걸 설명했죠. 이것은 바로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랬죠.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제거돼야 돼요. 인간의 죄를 다른 종교가 어떻게 무엇으로 제거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버리니까 우리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가 핵심이 아니라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죠.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막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려면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갚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종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친밀의 관계 사라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어집니다. 어떤 종교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죽으심으로 그 죄를 청산하셨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풀어서 뭐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단계로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종교로 남아미 탑을 관세한다고 여러분 종교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준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능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거 전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해 주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 원수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말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말.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더 견고하여 줘서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 기초를 내리고 단단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조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천 어림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생명이 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아가서 보면 아가서 그 놀란 그런 사랑의 교제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여러분 깨닫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분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고 예수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런 분을 어떻게 아가서의 고백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 주식에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슨 구원의 도리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이거 깨달아서 구원받자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 알고 맛보 알아듣잖아요. 막 항상 보면 막 예수님은 막 이거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맛보 아는 거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맛보, 이 진리를 깊이 알면 할수록 예수가 누구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알면 할수록 뭐야, 그 사랑을 여러분 맛보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맛봤다고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무슨 환상 중에 주님 오셔서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희한한 짓 해서 내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주님과 만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이 진리를 캐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물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내 것을 소유할 때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주님에 대한 들끓는 열망이 일어날 거예요. 그분을 알면 할수록 그분을 보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는 열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 그 어떠신 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왜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강조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버러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죠. 이게 머리로 끝날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 전체 편입니다. 다른 게 나는 그래서 내가 자꾸 윤리 도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을 해야 그분을 알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의 희생을 여러분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놀라신 분 우리 이런 놀라운 말씀 하셨잖아요. 윤리 도덕은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서 알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실 분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거 없는데 순종하나 복종하나 뭐라 이게 바로 율법이요. 이게 도덕이요. 그렇게 순종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알면 주님 맛보면 주님의 사랑이 감복되면 죽지 말라고 죽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에서 순교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라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정기적으로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우리가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 깊이 할 때까지 더 나가야 됩니다. 죄 사탄과의 관계 봅시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면은 죄를 짓나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죄를 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형 뭐 나 죄를 지었으니까 내 잘못만 있고 내가 갚기만 하면 죽고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무서운 것은 뭐냐 죄는 오염돼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가 여러분 정복합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부터 누가 무엇으로 이를 해방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찌 죽은 너희 행실을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여러분의 죽은 행실 죄에 포로된 여러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무엇이 종교가 석가모니 나무하면 잡으라면 여러분이 죄에 포로된 자가 바뀝니까? 무슨 세력으로 무슨 힘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리시는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냐.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피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니까 그 예수의 피를 믿고 바라고 맛보는 자들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예수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끊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거듭나면 모든 죄의 세력은 여러분에서 종결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음란한 생각 가끔 들 수도 있지만 결코요 음란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지속들 할 수 없습니다. 미운 생각 가끔 올라올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기 질투요 잠깐 올라올 수 있지만 시기 질투한 마음이 끊임없이 여러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죄의 포로 같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나 해방되었어요. 아멘. 죄가 아무리 강력하여서 여러분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외부의 행위만 안 할 뿐이지 여전히 마음속에는 음란하죠. 마음속에는 방탕하죠. 마음속에는 시기하고 질투하죠. 마음속에는 온갖 그런 것들로 물론 가득 차 있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해방시켜주면 비로소 거기서 노임받을 수 있어요. 아멘. 죄의 놀란 걸 알아야 되고 무서운 걸 알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꼼짝 못한다. 교회는 다녀도 죄에서 해방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유 못하잖아요. 죄에서 계속 눌려있잖아요. 모릅니까?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려면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의 영을 받으면은 신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뭐 나쁜 짓 죄 많이 지었어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죄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뭐 100% 자유한 거 아니죠. 난 스쳐 지나가는 생각 외에는 나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해방시켜 주신 거야. 아멘. 죄에 대한 해결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소유가 됩니다. 짐짝이에요.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다 빼앗깁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거 해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전부 남는 거 있어요. 다 빼앗기고 다 도둑질 당하고 다 파괴돼요. 부부관계 파괴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파괴됩니다. 왜 죄가 들어옵니까? 죄가 역사. 회복돼. 나는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저 이번에도 월요일에 우리 형제를 만나서 정말 은혜서 참 정말 이게 막 은혜가 넘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못지게 산다는데 말도 못하게 보라했던 집안.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막 이건 완전히 막 상상할 수 없을 종합난 그런 집안이었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갈수록 좋아집니까? 갈수록 하나 기쁨과 눈물. 이게 뭐 난 참 자랑 아닌 자랑 가지고 돌리지만 정말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죄가 들어오면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사단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때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열심히 다녔죠. 절약 금식 더 많이 했죠. 그때는 내가 그래도 속에 혈기가 충만하고 욕심 충만하고 악이 충만하고 내가 우리 형제들도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니까요. 우리가 변화하는 거 치면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지 정말 나는 정말 우리 형제를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평강 있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다 파괴됩니다. 사단의 소용입니다. 짐짝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미워하죠. 음란하죠. 방탕하죠. 나쁜 짓 하지요. 죽이고 싶죠. 그냥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져줍니까?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오시면 깨어진 가정 회복시켜주고 부부관계 깨시고. 난 처음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자세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러지만은 부부관계 주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임하면 그 가정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모든 갈등 다 해용돼서 더 이상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사단의 소유, 사단의 것이에요. 마음대로 하게 되어줍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포로가 된다. 친밀하게 된다. 그래서 아비가 되어준다.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억지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다 즐거워해요. 그 죄 짓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 그게 즐거움이 돼요. 왜? 마귀의 성격이 우리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를 무섭게 알아야 돼요. 왜 죄 짓지 말아야 됩니까? 죄 지어서 죄 포로가 되면요. 바로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골라서 짓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다. 즐겁게 일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뭡니까?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벌 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사단과 그의 주종자를 위해서, 그의 졸개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가 그들과 분리가 안 돼. 똑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어져 버려. 끝까지 마귀가 좋대. 하나님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어떤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도 여러분 마귀가 더 좋대? 죄가 더 좋대? 나는 이 마귀와 영원히 살 거야. 공동 운명체가 되어주니까 마귀 지옥에 보낼 때 여러분들 같이 보내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 착한 여러분은 하나님 성격이 못돼 먹어서 여러분 지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섭다. 보세요. 아담이 누굽니까? 무만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모든 얼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거룩으로 가득 찬 그 인간이 그냥 실수해서 죄를 받아들이니까 죄가 어떻게 타락시킵니까? 인간을 아주 이렇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줄 타락시켜버리죠.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니 마귀의 자식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로 무엇이 바꿉니까? 그 신분을 무엇으로 세탁합니까? 겉은 도울 수 있죠. 불교 가서 착한 사람 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 더 착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 신분을 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바꿉니까?
예수 그때 십자가 복음 외에는 누가 우리 신분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들을 때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금 여러분 신분을 바꾼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죠. 깨닫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거움과 동시에 왜 그 일이 이루어진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께 은혜를 갖고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사단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 운명처럼 만드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다 치우자 하는 가지로 그 상태가 바로 죄를 지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왜 죄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왜 죄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게 바로 참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탄하고 있는 거죠. 죄를 무시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자신과의 관계 봅시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의로움을 상실하였다는 거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더 이상 의롭지 않은 죄를 지으면 의로움이 사라져버리죠. 그게 뭐예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아담과 이브가 범죄고 뭐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걸 보고 두려워서 숨죠. 하나님 앞에 숨니다. 치마로 두르고 그를 하나님 앞에 도망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무엇이 사라졌다는 게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의로움이죠. 전에는 왜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앞에서 부끄럽게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움으로 그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벌거벗은 채로 나올 수 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덮을 것이 없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서 있었다. 죄가 들어오니까 뭐야? 그를 그냥 벗겨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치스럽죠. 수치스러우니까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피하여 도망가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기 교회가 나와도 하나님 피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정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묘하게 이런 피해가 도망 다녀요. 이런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권위를 믿어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충분히 보임이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광롭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 좀 앉아 계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피해가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더러우니까, 의로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하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인간의 잃어버린 의를 누가 회복해 줍니까? 무엇을 회복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의로우심의 옷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덮어주시잖아요.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배 오신 분들이 자격 있어 오신 분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배는 피해 의로움을 힘입어서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보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상실, 존재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존재의 목적 상실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그를 창조하신 그 스스로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잘 들으세요. 왜 내가 삽니까? 살아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그것은 나를 지으신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존재하는 목적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목적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 왜?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과 관계가 없어. 끊어져 버렸어.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든지 내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뭐 먹고 마시는 거 크게만 하지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소유한 것이 많은데 그 사람들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요.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왜? 목적을 주시는 창조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목적이 많은 거야.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목적 없이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목적이 생기죠. 뚜렷한 이유가 생기죠. 왜?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이어지잖아요. 왜 내가 너를 창조하니까 말씀하시냐. 너는 내 영광에서 내가 창조한 거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 그렇게 말하잖아. 너는 나보다 조금 못하는 신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뚜렷하게 목적이 생겨버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살아도 목적이 있고 죽어도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영광과 이렇게 뜨겁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사는가 뚜렷한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살죠. 흔들릴 때도 참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돌리기 주님의 영광을 소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으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간다 그 말이야.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 이것 때문에 이게 내 목적이야. 그러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목적 가질 수 없어. 죄는 이 목적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먹고 사고 일하고 무슨 기계입니까?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월급 타면 가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그러다 늙고 그러다 죽고 이게 무슨 인간입니까? 인간은 훨씬 그 이상의 존재예요. 아멘. 인간이 뭐를 지어졌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분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개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이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내 목적이 뭘 그냥 사는 거야. 나는 그냥 먹고 살고 뭐 고생 안 하고 뭐 놀고 놀 거 있으면 좋고 먹을 거 있으면 좋고 그냥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내 삶의 목적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나를 지으신 분과 만나게 되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먼저냐 이유가 먼저냐.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 살아야 힘있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 내일 모레 70이잖아. 내가 69세니까. 그럼 노인은 아닌가? 어쨌든 간에 내가 왜 이렇게 힘납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뭐 돈 벌라고? 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주님 앞에서 난 이렇게 힘없어 살고 싶지 않아. 그분께서 나를 창조해서 보내신 목적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수록 나에게는 힘있고 생기가 돋는다면 아멘.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뚜렷이 있단 말이지. 이 존재의 목적이 어떤 역경과 환란에서도 나를 지키고 이거 승리해 주는 거란 말이야. 나 돈 버는 게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 편하게 살다 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어져서 만들어서 하면 그래서 나는 죽을 때도 모자라더라도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거야. 아멘. 이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진다. 왜? 언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서 끊어지고 이어져야 돼요. 참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분과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나오고 이유가 나옵니까? 사실은 젊은 애들이 올수록 어린 애들일수록 이런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 학생 때부터 목적이 딱 있어 나가야 돼요. 주님 못 만나니까 애들이 아이고 그냥 이 목적이 우리나라 뭐 목적이 뭐가 있어? 게임하는 게 목적이죠. 존재의 목적이 뭐야? 게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말 이게 가슴 아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 알려주셨다. 누군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딸인데 뭐 사랑 못 받고 막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돈 없고 뭐하고 이게 뭐 자기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누구예요? 성경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과 성질이 고스란히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이런 자들 아니에요. 난 걔 좋아하고 이뻐하고 이상한다. 나 걔 이러고 타는 사람 진짜 비기 싫어. 왜 비기 싫은 줄 아십니까? 그게 인간의 존재. 이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죄송해요. 걔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나도 되게 이뻐합니다. 근데 나 거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 거 없어서 그런 거 드는데, 야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 그러나 이게 바로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혼돈 속에 혼돈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몰라. 또는 그런 또 밑에 두면 혼돈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과 관계 볼 때 이웃과의 관계도 다 파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지. 자, 이웃과의 관계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이해를 기초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설정돼요.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웃도 귀하게 대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결혼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저도 뭐 결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과거를 뒤돌아보면 도대체 그 원인 중에 하나,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타는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요즘 고귀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굉장히 고귀합니다. 나는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내 생각이 달라졌을까? 내가 거듭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져 버리고 내 자신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믿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계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취급. 그래서 이런 말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왜 이런 말 할까? 이게 연결되어 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어줍니까? 인정해줍니까?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집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건 내가 나 자신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다. 그럼 왜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관계 없단 말이에요. 구원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자신의 관계가 회복, 자신과 나와 나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귀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속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막 쥐입해가지고 최면수를 걸어서 나는 귀한 존재야 막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본질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사상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핵심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건 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 뭐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취급하시는가.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이 높고 귀하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여러분 대신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 건졌습니다. 와, 이게 받아들이면요 그냥 하나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자기가 자기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죠. 그럼 왜 다른 사람도 고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죠. 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고귀하게 여겨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저도 이게 굉장히 변화가 됐어요. 나도 뭐 누구 이쁜 사람이고 윤사고 나 왜 안 그러겠어? 저 사람 왜 그러지? 뭐가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 항상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극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에요.
비록 내 눈에는 하잘것없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엄청나게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면은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과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가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결정짓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해방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엉망진창이 된 모든 관계들 다 해소가 돼 해결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돼.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발견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주의 심판만 보고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가셔서 집에 와서 혹시 시간 좀 뒤에 읽어보시면은 다음 주에 하겠어. 오늘 시간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면 늦어지니까. 뒤에 심판은 처음에 나와서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죄에 대한 이 세상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이 세상에서 주어집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든지 결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에서 다 면제되리라. 아무런 벌도 임하지 않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죄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죄를 짓든지 그 죄는 반드시 이런 대가를 이런 지불해야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죄 보면 여기 봅시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반드시 그 죄를 행한 자들에게 환난과 권고를 가져옵니다. 유다야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지금 무엇을 쓰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금 당장 피한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들이 뿌린 죄의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수 돌아옵니다. 나는 이게요,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은 전부 피해갈 수 있다고 난 착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가서 이제 구원에서 더 깊이 관심하겠지만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그 싹이 여러분한테 틉니다. 30배, 60배, 100배 돕니다. 물론 하나님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당하던 모든 고난에서 그것을 감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결코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요. 저도 과거에 오해했었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였더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완전히 없다.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아무런 결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피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짓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여러분 찾아옵니다. 난 이걸 분명히 해놓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계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당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의 싹들이 씨앗들이 지금 서서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결코 면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해야 됩니다. 좀 힘든 얘기요. 그러나 이건 진리예요. 결코 죄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이 세상에 갚아주심으로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죄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용서받은 죄가 뭐냐? 그 죄는 우리 죄 또는 죄인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죄질은 꼭 죄뿐이라도 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상태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이 벌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진실로 믿었다면 결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역사에서 여러분 지옥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히 면제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만은
결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을 담당하셔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면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도 않고 정죄함이 없고 정죄함 받아 지옥에 가는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분명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멍들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그 열매가 여러분 주어질 것입니다. 아직 안 왔다고 자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다 이건 다 있게 해주고 했나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뿌린 씨앗을 죄의 씨앗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절대로 이거 면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지금 갚아야 되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죄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경고하여 주시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당해야 될 까지만 철저하게 당하게 해주시오.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뿌린 씨를 거둬야 돼요. 그래 거두게 하십니다. 왜 거두게 하십니까?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거두게 하십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 형벌되지 않으려고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까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다. 지금 그러고 떠들고 다니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꿈에도 꾸지 않아. 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죄의 그런 막 치를 떠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대답해보세요. 그냥 넘어가죠. 뭐야, 막, 예수 내 종사 할렐루야, 막 하고, 다 그냥 여행스러 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마음의 중심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발각되지 않으면, 벌만 내리지 않으면, 아이고, 다 어영부영 뭉개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만져 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 아니고, 그렇게 불의하신 분 아니십니다. 이런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 상속자 삼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의 모든 기업을 여러분에게 물려주시려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여러분 저를 심판하시고 다루십니다. 기다리세요.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다루시려면 조금 덜 다가시려면 눈물을 새겨야 되는데 인간이 또 그렇게 되나? 당해야 콧물 나오지. 하나님은 이 죄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징계다, 연단이라고 말하고 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또 아프지. 다시는 죄는 생각지도 마라. 아파봐야 돼요, 여러분들.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뿌린 씨가 돌아와야 돼요. 잠 자지 못한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그래 뭘 합니까?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어 발버둥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고통하고 있는 분들은 뭐가 그래 안 그래? 내 말 맞죠? 하나님 여러분 미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기독교는 매직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모든 거 다 괜찮아 없어져 그냥 갑자기 천사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하신다면 기독교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친자가 징계가 없으면 친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친자마다 뭐 하시냐 그 징계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어. 그럼 이거 잘못하면 거짓말하면 10대씩 때릴 거야? 약속했어. 그런데 또 아이가 와서 징징징 울어. 그럼 아이고 들으려다 마음이 약해서 안 때려. 그럼 그 아이가 다시 또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매는 사람의 몸에 깊이 그래서 그를 사랑한다면요 때려야 됩니다. 아프지요. 피가 나지요. 그러니까 그 상처보고 아픈 거 기억하면서 아이들이 죄를 안고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알고 우습게 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하십니까?
내 멋대로 살고 개판으로 살고 이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의 구주로 회복했으니 이제는 잘 됐네. 이러면 아가강처럼 이제 사망이 때문에 지나갔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놔뒀으면 그래 그렇다. 우리 그다 지옥 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이 죄값에 지금 둘이 나는 지금 고되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 개주부라 정말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가슴에 또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안 봐주십니다. 마음에 부부터 참심하라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죠.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이걸 떠나기 전에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추워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나는 추워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죄가 완벽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당당하게 그 나라 들어가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때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나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요. 그런 거 하기 싫으면 도망가세요. 하나님 피해 가세요. 그럼 여러분 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가는 곳은 지옥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을 죄의 심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됩니다.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꼭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걸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바꿉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는 사랑의 매구나 그 매 앞에서 그 매를 달게 생각하고 그 매를 받으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난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죄는요 영원한 사망으로 이끕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고 죄는 여러분 두 번째 사망으로 이끕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죠. 반드시 죄를 져 죄의 사건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 사망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라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 뜻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두 번째 사망에 너희가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반드시 그날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행한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이 땅에서 지불해야 돼. 그런 거 싫거든. 죄 짓지 말라. 저는 이걸 통해서 왜 죄된 결과를 여러분 또 하고 또 합니까? 경고하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여러분이 가슴속에 칼처럼 꽂혀야만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을 이루면 안 되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엉망진창되고 모든 신발 타당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들 때마다 힘은 들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